엄청 믿음 좋아 보인다고 끝까지 갈까? 엄청 믿음 좋아 보인다고 끝까지 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능력을 그냥 잘하는 거다라고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잘할 때는 다 신나잖아요. 그래서 뭐 못할 때가 누가 있어요? 잘할 때 다 견뎌내잖아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안 될 때죠. 안 될 때도 버티는가, 하기 싫은 일도 하는가, 뭐 이런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버틴다는 뜻이잖아요. 에무나라는 단어가 버틴다, 견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머리 좋다 그러는 사람들이 오래 못 버텨요. 오히려 머리 좋은 총명함보다 바보 같은 끈기가 더 최종 승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총명이라 그러지 않고 믿음은 끈기에 가깝죠. 인내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뭐죠? 수준이 다르죠.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점이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한 거 구보죠. 구보. 맨날 뛰는 거. 뭐 운동장 뭐 뛰는 거 뭐 힘들어요. 그 프로도 쉽고 아마추어도 쉬워요. 근데 아마추어는 내일 영하 16도래죠. 내일 안 뛰어요, 절대로. 프로는 뛰어요. 그 차이예요.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온도가 더우나 추우나 계속 하는 게 프로고, 아마추어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믿음도 프로로 믿는 사람들은 뭐 상황에 관계없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고, 지 상태에 따라서 맨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는 그건 아마추어죠. 그죠? 아마추어고 그건 능력이 아니겠죠.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17장을 이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진짜 능력이란 건 뭐냐면 기적이라는, 감격이라는 이런 뜨거움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분명히 시험이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죠. 그때가 뭐겠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크나큰 승리를 맛봤죠. 그러니까 감격이 있고 기적을 맛보고 뜨거움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신앙생활에 그런 거 없는 사람 뭐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뭐 기쁨이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 앞부분에 보니까 물이 없다고 난리치죠. 물이 없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뭐였죠? 뭐 난리부리잖아요. 뭐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진짜 배고파 봤습니까? 배고픈 거 뭐 다이어트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배고픔 말고 뭐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뭐 못 먹고 그런 거 말고, 자다가 못 먹고 이런 거 말고요. 그 먹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경험을 못 해봤을 것 같고, 뭐 저도 사실은 경험 못 해봤어요. 저보다 약간 선배들은 경험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뭐 동기들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은 경험했다는데 하여튼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홍해의 기적 맛보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물이 없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곧장 이게 또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격도 사실은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말로 믿는데 실제로 이게 어려움이 오면은 그게 말로 믿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배고픔이 오니까 뭐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배고픔 같은 거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말자, 이거를 테스트해야죠. 그 다음에 온 시험인데 아말렉이라는 이제 군대가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 아닙니까? 오합지졸들이죠. 전쟁 훈련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나오자마자거든요. 이게 또 여리고성하고 좀 다른 게 뭐냐? 여리고성 그래도 40년 동안 뭐 이래저래 뺑뺑이 훈련 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합지졸들이에요. 근데 아말렉은 전문 군대입니다. 약탈범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런 거죠. 막 말 타고 낙타 타고 가가지고 막 습격도 하고 막 며칠 거리를 막 따라잡기도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적 이후에, 홍해 이후에 만난 것은 꽃길이 아니었고 광야길이었다는 거예요. 물 없는 광야길, 아말렉이 있는 위험한 광야길,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거 견뎌내야지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감격 이후에 강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되게 이제 믿음이 좋고, 우리 교회 되게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붙드는 거예요. 분위기 되게 좋아서
변화도 막 되는 것 같고 막 얼굴에 화색도 돌고 그다음에 또 뭐 사업도 잘 된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잘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러면 그거 믿을 줄 알죠? 예,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팍팍 쓰러지는 사람 많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이 우리 광야길이기 때문에 이제 물 없는 고비도 올 거고 아말렉이라는 게 공격도 와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물론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그 말로 하는 믿음하고 진짜 부딪히는 믿음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지 말고 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금수저라 그러죠.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준재벌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집이었어요. 근데 부자도요. 이게 오래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계산으로 보면 부자는 망할 수가 없는데. 그죠? 부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100억만 있다 그래도요. 남은 기간 50년이라 그러면 1년에 2억씩 쓰고 살아도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사실 100억만 있으면은 망하기가 힘든데. 근데 몇 천억이 있어도 망해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망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되는 거지.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보장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뭐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냥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뭐 돈 몇 푼 뭐 연금 들어놓고 뭐 노후 보장됐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40대 초반에 파산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못 살게 됐냐 하면은 그 부인이 행상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꽤 된 얘기입니다. 행상을 할 정도면. 그러니까 뭐 남편은 무능한 남편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뭐 이 귀한 부잣집 마나님이었던 사람이 행상이 되나요?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되게 힘들죠. 근데요 아무리 힘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익숙해집니다. 가난도 익숙해져요. 그래서 또 뭐 상황은 어려운데 이제 나름대로 또 버텨가게 됐습니다. 먹고 살 정도는 됐어요. 근데 이제 인생은 고달프죠. 이제 부자였던 기억이 있던 사람이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추락한 사람이 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너무너무 힘들다가 뭐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멀리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종탑이 보이고. 그런 거 보면 교회 종탑도 좀 높게 세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 교회 종탑 보고 믿었다는 사람은 꽤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교회 종탑이 없죠. 뭐 없는데 옛날엔 종탑이 멀리서 보였잖아요. 종탑 보고 느낌에 저기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힘드니까. 근데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분인데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텅 빈 예배당인데 문이 마침 열려 있었고 옛날에는 문 잘 안 잠갔으니까 그래서 앉아 있는데 교회는 좀 특이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반 사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한 평안함을 느꼈대요. 평안함. 제가 삶이 너무 고달프고 했는데 좀 약간 노근하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 느낌이 그렇더래요. 환경적으로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살아볼 만한 게 인생이다 이런 느낌이 오더래요. 이걸 뭐 믿음이라고는 믿음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느낌이 올 수 있죠. 예,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건 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죠. 그냥 종탑 보고 들어와 가지고 변화가 된 거니까 또 전도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잘 믿었는데 뭐 한 1년쯤 믿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던 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뭐 믿음의 대상도 갖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나쁘게 보진 않겠죠. 그죠? 이제 얼굴도 밝아지고 뭐 신경질도 좀 덜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쯤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뭐 중상은 아니지만 꽤 심하게 다쳤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가만히 있던 가족들이 또 이제 나서는 거죠. 너무 어려울 때 위로 받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이가 교통사고 당하니까 이제 벌떡같이 일어난 거예요. 조용히 있던 거 봐라 교회 가서 그랬다. 뭐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마가 끼었다. 난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씀의 뿌리를 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죠. 이게 느낌으로 오는 믿음. 그래서 결국 교회 안 간다 그래서 해결이 됐대요. 아직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고 이 빨리빨리 뿌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이분 감격을 이걸 누가 거짓말이라 그래요. 감격도 있었고 그리고 평안도 있었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이 정도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근데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냥 단 한 번의 시험에 그냥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되게 웃겨요. 뭐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뭐 기둥같이 보이고 뭐 이렇게 찬양할 때도 뭐 이게 좀 그 쇼맨십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되게 믿음 좋아 보이고 눈 뒤집히고 막 이러면은 좀 이상하니까 뭐 좀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지나가던 사람 말 한마디 해가지고 팍팍 쓰러지고 뭐 그래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조금 어려워서 뭐 차 한번 새 차 샀는데 긁히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지가 기둥에 박아놓고 그죠? 그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감격 이후에 오는 작은 시험인데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겨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 거 이제 계속 온다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믿음 좋아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기도를 하게 돼 있고 호들갑 안 떨어요. 좀 이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넘어야 될 관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공격이야. 아말렉이 그 감격 이후에 아말렉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좀 세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교통사고 이것도 뭐 큰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죠. 그러지 않아도 어려움 당했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하니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말렉 하니까 생각나는 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이 아말렉은 마귀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싹 없애버리라.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 남자들은 죽였어요. 근데 여자들과 뭐 이런 것들은 재산 아니에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 왜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자기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명령이 되게 이상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좀 지혜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자른가? 말은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또 교회에서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굼떠 보이고 그리고 좀 모르게 생각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왕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순종했죠. 야, 이 악한 걸 왜 다 죽이냐? 그래서 15장 21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제사하려고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아가왕은 이건 교황 가치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살려놨습니다.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이게 꼭 보면요, 이게 말씀이 증거가 되고 뭐 선교 가자, 뭐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 결정을 이제 남겨두고 있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최종 결정권자가 나야. 그래서 결제가 나야 뭐가 행동이 돼요. 참 이런 느낌이 들죠. 사울왕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이 받아요. 그죠? 사울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야. 그래서 상태 좋을 때는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상태가 나쁠 때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망하죠. 사울왕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곧 살피겠지만 죽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 막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찔러 죽이거든요. 그리고 면류관 관하고 뭐 창 들고 가요. 근데 그 놈이 누군지 알아요? 사무엘 하 1장 8절 보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지가 다 진멸 안 시키고 살려놨던 아말렉이 사울 죽인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이용 가치가 있을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했더니 자기가 불순종한 그걸로 죽어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기가 불순종한 그걸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지혜라 그랬어요. 순종이 지혜고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힘든 사람들은 뭐냐면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머리 맨날 돌리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뭐 경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정말 말 안 들어.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께 느낌이 오잖아. 이제 샘플 넘버가 크니까 저거 죽는데 저러다가 저 다리 부러지는데
지금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 뻔한 길인데 왜 저럴까? 지가 불순종해서 살려놨다라 아말렉이 자기 죽일 건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 이런 게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에 관한 얘기는 이건 뭐 진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탄적인 거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감격 이후에 이제 아말렉이라는 시험이 왔어요. 꽃길이 아니고 광야길, 또 대적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 포인트만 이제 살피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보통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절을 보니까 기도했다라는 말은 일단 없죠. 뭐 기도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이게 소를 들었더니 계속 이기고 뭐 내렸더니 계속 졌다. 맞습니다. 이건 뭐 기도라고 해석해도 뭐 그리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기도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는 기도예요. 근데 좀 이게 축소해서 좀 좁게 한번 보자고요. 손든다는 게 뭘까요? 항복이에요, 항복. 그렇죠? 이게 손들 때 항복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때 손들라 그러면은 자기가 아직도 다 죽지 않은 사람은 다 못 들어요. 이게 도마뱀 앞다리 같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진짜 위기 상황에 오면은 이게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간다고. 이건 방어 없다는 거거든요.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이건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듯이 부르짖음. 이거는 밀양에서의 시내가 부르짖었듯이 부르짖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전쟁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까지는요 이렇게 몇 번 승리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건데 내가 승리했다라고 잠깐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내가 이 경험도 쌓고 이게 이성도 있고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인물이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건 내 싸움이 아니고 그래서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잖아요.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얘기를 했잖아요. 맡긴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서 다 일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거 조금 시킬 수 있어요. 야, 물 채워라 뭐 이런 거. 물 갖다 줘라 뭐 이런 거. 여기서는 여호수아야 싸우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모세에게 손들라 뭐 이 정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거 안 시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럼 승리하는 거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원형 탈모증에 걸렸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잘난 게 아니고요. 그 종놈이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 일하시는 거를 구하는 거죠. 내가 한다고 되나?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고성선교를 갑니다. 그럼 여기서 뭐 캠페인하고 막 달리를 부려야지 될 거냐?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 뭐 인간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거고 무장시켜 줄 거고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적적으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문제들이 있는 분들 계시죠.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뭐 노력하면 돼요?
뭐 찾아가서 화해하면 되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린 다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하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만히 있어도 일이 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일이 하시니까 일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수동태야. 일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것도 시킬 때가 있잖아. 가서 화해 좀 해라 그럴 때 그때 순종하고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봐라. 그 만나보는 거고. 대신 우리가 할 건 뭐죠? 기도죠.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끊임없이 기도는 해야죠. 가정 문제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한다 그러면 기도는 항상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모세 버전이고요. 이제 여호수아 버전으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게 그 두 가지가 나오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이게 홍해 건넌 감격이나 뭐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넘어갔어요. 그럼 꽃길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뭘 하냐? 남자들한테 할례를 하래요. 할례는 그 외과 수술 아니에요. 한 일주일 못 움직이잖아요. 거기 요단강 건너자마자 거기 길갈이라 그러는데 그 앞에 한 2km쯤 가면 여리고성이거든요. 한 60만이나 되는 남자를 갖다 할례를 다 동시에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순차적으로 하면 몰라도. 남자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때는 마취제 없어요. 마취가 19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때는 마취제, 클로로폼 이것도 없어요. 개구리 마취도 못 시켰어요. 생사를 잘라냈으니 그거 뭐 도지기도 하고 얼마나 아팠겠어. 그죠? 다 끙끙대고 누워 있는 거라고 60만 명이.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문 열고 나와서 덤비면 전멸이죠. 그죠? 근데 그걸 왜 하라 그랬을까요? 거기서? 왜 하라 그래요? 항복이에요. 우리 힘 갖고 싸우는 건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지.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어서 뭐 다 내가 하겠대.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뭐 그런 말 이제 입이 써서 더 말하고도 싶지 않은데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한번. 그래서 그런 고백들 되게 많이 해. 내가 없을 때 일이 더 많이 됐대. 그거 뭐 이제 듣기도 지겨워. 그거 뭐 지금 알았나? 있어봐야 되던 일도 안 돼. 막. 그래서 꼭 간증을 해도 뭐 이렇게 되는 간증을 해야 되는데 맨날 망한 간증만 해. 이렇게 불순종했더니 얻어 터졌대.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다고요. 좀 그런 말은 떠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 간증 뭐 들을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뭐 수천 번 들은 건지. 그 뻔한 건데.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뭐 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여호와 니시잖아요.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그리고 내가 싸운다. 이걸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이거는 어떤 모델이거든요. God works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전쟁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가정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직장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변화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이고요. 한 번 또 나오죠. 한 번 5장 13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제 6장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직전이에요. 여호수아 앞에 어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첫 마디가 뭐였어요? 당신 우리 편이야 적이야? 그걸 물었다고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뭐 너 내 편이야 적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알게 모르지 마음이 뭐예요?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너 내 편이야 적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 싸움에 도움이 될 거야? 아니야. 이게 사울의 태도죠. 사울은 세상의 자기 중심이에요. 내 편과 적밖에 없어. 그래서 나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만 안 도와주면 하나님도 적이야. 엔돌의 무당도
나를 도와주면 우군이야. 안 도와주면 적이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일 때도 가끔 있지만 이건 무당신학이라니까요. 이건 언제든지 무당이라도 도와준다 그러면 그걸로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쓰레기 같은 믿음 갖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맨날 뭐 믿는 척하면서 점치고 믿는 척하면서 뭐 유익이 있다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거지 새끼들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믿음 아니거든요. 그거에 바로 그래서 여호수아 이래가지고 이거 여리고성 점령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이놈아, 네가 싸우는 놈이냐? 네 편 내 편 따지게 신발 벗어. 네가 좋은 놈이고 전쟁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낸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 싸움이야. 하나님 싸움. 하나님 싸움에 네가 따라올 생각이나 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번쩍 들게 만들었죠. 중심 이동, 기준 이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은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이게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그 얘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한대요. 여호와 니시. 모세 니시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그 다음에 60만 명이 널브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니네들이 무슨 뭐 할례를 하든 말든 뭐 니네들이 뭐 싸우는 거냐? 하나님이 싸우는 거지. 그죠? 여리고성 뺑뺑이 돈다고 그 돌면 이기나요? 지금도 돌면 뭐 무너져요? 뭐가 무너지기를. 하나님이 그냥 돌라 그러니까 돈 거지. 그거 아니래도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주고 갖다 주면은 포도주 돼요? 지금 그런 거 미친놈들이에요. 그 물 갖다 주면 물이 갖다 주면 물이지. 그 변화 안 돼요. 그 왜 변화가 안 되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니까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이게 지금 주님의 음성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거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거는 우습게 여겨버리고 맨날 유튜브 들어가서 무슨 이상한 거 쳐다보고 그거 순종하고 앉았어. 목사님 뭐 특이한 게 다 있어요. 나 지금 성경 보기도 바빠. 그런 거 잠깐 나한테 보내주지 마.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뭐 이런 거 보셨어요? 특이한 거. 그런 거 딱 볼 때 사울 냄새가 나요. 사울 냄새가 뭐냐면 너 이렇게 이상한 호기심이 많냐? 그죠? 거기 여자분들 같은 거 하와 냄새가 나. 너 왜 이상한 데 이렇게 관심이 많냐? 너 이렇게 뱀에 관심이 많냐? 그죠? 뭐 이상한 거에 관심이 많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에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가 뭐였어요? 중심이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놈 망할 놈이에요. 다윗은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 그러죠. 예배가 뭔데요? 기준 싸움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걱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인생을 살면은 나타나는 특징, 평강이 있어요. 그죠? 절대 평강이 있죠. 평강. 그래서 종은 평강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지금도 스트레스 때문에 뭐 소화가 안 된다느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장병 걸리면 잘 안 되는데 또 이거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 위장병이 걸릴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위장병이 걸리면 또 안 되죠. 그 위장이라는 게 그 근심 많이 한 사람이거든. 근심해서 뭐 하냐고.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 뭐 염려한다고 나이 안 먹어요? 뭐 더 얘기할까요? 뭐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 하나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좋냐 그랬더니 좀 예쁜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대.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하나도 아니야. 막
준비 열심히 하고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될지 알지. 아니야. 애들이 원하는 건 예쁜 선생님이야. 여러분이 교사 안 하면 부흥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내 싸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안 예쁘잖아. 그럼 내 싸움 아니잖아 이거. 그러면 이게 어떤 싸움이 돼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린 참 이상해요. 못생긴 여자가 노력을 해. 선생님으로. 그럼 애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항복해야지. 손 들고. 하나님이 이놈들이 예쁜 선생님을 원한대요. 난 자격이 없잖아. 전적 무능력자잖아. 근데 이 영혼들 살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게 만들어 줄 리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애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죠. 예를 들어 철없는 애들이 그 외모만 보는 거 그건 가짜거든. 선생님이 진실을 엄마가 예뻐서 좋아하나?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엄마 앞에 무릎 꿇는 건데. 그래서 애들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내 싸움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인생의 모든 분야가 다 맞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졸부예요, 졸부. 그건 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에 그러니까 사업이 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가정의 문제도 내가 풀라고 힘쓰고 애쓰고 뭐 혼자서 세상의 모든 고독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이 해봐야 밥맛 없는 놈만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글생글 웃고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능력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신발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 노예는 신발 안 신었거든요. 넌 주인 아니고 네 싸움 아니야. 넌 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스트레스 다 날아가 버리고 언제나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선 땅 그러잖아요. The place you are standing. 네가 서 있는 곳이죠. The place you are standing is holy. 거룩이 구별되었다 뜻이잖아요. 네가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서 있든지 간에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the place예요. The place you are standing is holy. 이 싸움입니다. 그것이 모세 버전에서는 여호와 니시가 된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 버전에서는 그 땅이 길갈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